보이실 뿐 모든 말아줘라니. 주사슬 끊기네. 주의 찬양 선포할 때 주를 막을 자 누구리. 우리 주는 사자, 유다의 그 사자, 크게 포효하며 함께 싸우시네. 주 앞에 모두 경배하리. 죽임 당하신 주는 어린 양, 모든 죄를 위해 사슬 끊었네. 모두 절하리. 그 사자와 어린 양께 주 앞에 모두 경배하리. hey! 문들을 열어라. 왕의 왕을 맞이하라. 구원의 하나님, 포로들의 방하시네. 주를 막을 자. 한 번 더. 문들을 열어라. 문들을 열어라. 왕의 왕을 맞이하라. 아멘. 구원의 하나님, 포로들의 방하시네. 주를 막을 자 누구리. 우리 주는 사자, 유다의 그 사자, 크게 포효하며 함께 싸우시네. 주 앞에 모두 경배하리. 죽임 당하신 주는 어린 양, 모든 죄를 위해 사슬 끊었네. 모두 절하리. 그 사자와 어린 양께 주 앞에 모두 경배하리. 주를 막을 자 누구리. 주를 막을 자 누구리. 주를 막을 자 누구리. 주를 막을 자 누구리. yeah. 주를 막을 자 누구리. 주를 막을 자, 우리 주를 막을 자 누구리. 누가 막으리. 누가 막으리. hey! 우리 주는 사자, 유다의 그 사자, 크게 포효하며 함께 싸우시네. 주 앞에 모두 경배하리. 죽임 당하신 주는 어린 양, 모든 죄를 위해 사슬 끊었네. 모두 절하리. 그 사자와 어린 양께. 우리 주는 사자, 우리 주는 사자, 유다의 그 사자, 크게 포효하며 함께 싸우시네. 주 앞에 모두 경배하리. 죽임 당하신 주는 어린 양, 모든 죄를 위해 사슬 끊었네. 모두 절하리. 그 사자와 어린 양께 주 앞에 모두 경배. 주 앞에. 주 여기 운행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주리 마음 만지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리 치유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리 새롭게 하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리 회복시키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생일을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생일을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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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세기를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이곳에 부르셨습니다. 아멘. 그 주님을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고 있지만 우리의 몸과 마음은 주님의 나라 가운데 오늘도 속하여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라에 속하신 모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우리 함께 찬송과 함께 고백하시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 엄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며
받은 줄 믿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일어나서 기쁨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주님 그룹 타고 오십니다. 그 주님을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고백합시다. 그룹 타고 오실 줄, 그룹 타고 오실 분 모든 나라 전하리. 죄사슬 끊기네 주의 찬양 선포할 때 주를 막을 자누구리. 우리 주는 사자 유다의 그 사자 그게 표요하며 함께 싸우시네. 주 앞에 모두 경배하리. 주님 나라시 주는 어린 양 모든 죄 위에 탓을 끊었네. 모두 절하리. 사자와 어린 양께 주 앞에 모두 경배하리. 함께 고백합시다. 문들을 열어라. 문들을 열어라. 왕의 왕을 맞이하라. 구원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보로를 해가시네. 주를 막을 자누구리. 우리 주는 사자 유다의 그 사자 그게 표요하며 함께 싸우시네. 주 앞에 모두 경배하리. 주님 나라시 주는 어린 양 모든 위하여 탓을 끊었네. 모두 절하리. 사자와 어린 양께 주 앞에 모두 경배하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그룹 타고 오실 분, 그룹 타고 오실 분 모든 나라 전하리. 죄사슬 끊기네 주의 찬양 선포할 때 주를 막을 자누구리. 우리 주는 사자 유다의 그 사자 그게 표요하며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더하시는 그 축복이 우리 주임제 교회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주님의 그분의 뜻 가운데 맞춰서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언약을 붙들고 끝까지 우리가 승리하는 주님의 군대가 되어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고백하겠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말씀을 부어주시고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정하시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시간에 말씀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시는 우리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예배하는 모든 신령들 가운데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여 주옵소서. 올려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심으로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 수요일은 우리 함께 말씀을 함께 읽고 또 깨닫는 그런 시간입니다. 주 안에서 주의 말씀과 주의 언약으로 주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지며 땅에 떨어지는 말씀이 아닌 우리 마음에 심어지고 우리 마음에 생각나며 우리 마음에 깨달음이 있고 우리 마음에서부터 실천으로 이루어지는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 안에 주어지길 원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 시간 하늘의 지혜로 하늘의 역사하심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풍성하게 얻으며 꼴을 먹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 오랜 시간 구약을 몇 년을 했어요. 그래서 신약을 하는데 우리가 신약은 또 자세히 하는 편이라서 다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 신약 넘어가고 구약에서 지금 시편이나 잠언 이런 부분인데 좀 방대하기도 하고. 그래서 또 어느 정도 그게 어렵지 않은 생각해서 오늘 히브리서를 할 텐데요. 네, 우리 신약에서 353쪽 히브리서를 하겠습니다. 사실 이걸 하는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기도하다가 생각이 나서 하게 됐고요. 네, 그래서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조금 약간 어려울 수 있는 그렇죠. 그래서 좀 자세히 했던 부분들은 또 해도 되긴 되죠. 우리가 많이 자세히 했던 것도 해도 되긴 되는데 특히나 우리 구약 같은 경우는 진짜 생소하고 많이 다루지 못한 부분은 거의 이제 디테일하게 읽으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그렇게 해도 별로 지겹지 않은 게 왜냐면 어려운 부분들이고 우리가 구석구석 읽지 못했던 읽었을 수도 있지만 아마 읽기가 어려웠던 부분들을 제가 많이 이렇게 시간을 할애해서 함께 하려고 했고요. 오늘 히브리서인데 히브리서가 항상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죠. 근데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중심적인 어떤 그런 그 방향성만 알면 어렵지는 않다고 봅니다. 물론 말씀이 더 어렵고 깊이 들어갈 때는 말씀이 더 어렵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구조적인 그런 방향이나 틀을 좀 보면
구해가 될 것 같고, 네, 또 히브리서만의 그 특징이 있기 때문에 배우면 좋으리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와서 히브리서 오늘 좀 개관적인 것 좀 하고 뭐 시간이 되면 1장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좀 PPT 좀 보여주시고요. 네, 그래서 히브리서는 말 그대로 히브리인들에게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에게 뜻이고요.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편지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사실 여기서 히브리인들은 그냥 유대인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유대인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거죠. 유대인 그리스도인. 근데 이제 우리가 주된 수신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맞는데요. 아마도 이 초대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에서 섞여 있기 때문에요. 유대인만의 교회가 존재할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유대인만의 교회, 뭐 유대인들에게만 뭐 이렇게 뭐 유대인들 위주로 뭐 볼 수도 있겠는데 아마도 이방인들도 함께 보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느껴지고요. 물론 이 내용은 유대인들에게 보낸 것이 맞다고 보여지는 게 또 이방인에게 보냈다 그런 경우도 있지만 맞다고 보여지는 게 상당히 많은 구약적인 것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율법에 해당하는, 네, 물론 구약의 어떤 일부분이 있죠. 사실 일부분인데 어쨌든 구약적인 것을 가져와서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일부분에 대해서 이 대제사장직과 이제 제사의 장막과 제사에 대한 거 거기에 초점을 맞춰. 그리고 예언약과 새 언약 이런 부분, 이러한 부분을 명확하게 이제 알 수 있는, 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제 수신자가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다라는 거고, 수신자의 상황이 있습니다. 수신자의 상황이 이게 중요하죠. 이제 그리스도를 버릴 수 있는 신앙적 위기를 겪고 있다. 이 히브리서 여러 권면에서 그들이 가진 상황과 신앙적 문제점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어떤 중심적인 설명, 이 어떤 이해, 내용이 있지만은 상황적인 게 상당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모든 서신이 그렇습니다. 사실 이 편지를 보낼 때는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보내요. 또 구약에서도 문서 예언자라고 하죠. 문서 예언자. 그러니까 문서적으로 이 예언을 기록하는 이 예언서들, 모든 예언서들이 이렇게 기록되어졌는데 사실상 다 위기 상황이죠. 나라가 거의 망하기 직전까지 가고 버리기 직전까지 가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어떤 상황과 그리고 정말 버리기 직전까지 가는, 그리고 버림 받기도 하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는 게 우리가 계속 봐왔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그런 이 문서 선교나 또는 선지자의 등장 자체가 다 위기. 이 서신도 마찬가지죠. 서신은 교회에 보내는 건데 이 교회 공동적으로 같이 읽어라 하면서 보내는 편지인데 어려움이 있을 때 다 보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신약의 그 서신들을 봐도 다 하나같이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다 영적 전쟁이 있어요. 그거를 그 상황들을 우리가 살피면서 볼 수 있는데, 특별히 이 히브리서는 전반적인 예수님을 버리는 유대의 그리스도인들의 그 상황을 맞춰서 보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어떠한 이 사람들 여러 가지 말씀들을 통해서, 이 히브리서 말씀 통해서 이 사람들은 과거에 어떤 고난을 넘었던 사람이에요. 자, 일반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아니고요. 유대인 출신이고요. 거기다 예수님도 영접했고요. 거기다 고난도 이겨봤던 사람. 근데 타락합니다. 그래서 근데 예수님 버리는. 근데 이 현상이 어떤 더 큰 고난이 온 것일 수 있다는 거죠. 어떤 그런 상황적으로 웬만한 사람들이 이길 수 없는 어떤 고난이 왔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거로 이렇게 예수님을 버리는. 그리고 이 여러 가지 이제 내용의 측면에서 볼 때 어떤 이단적인 것이 역시나 공격을 하고 있다. 대부분의 이 그 서신들은 보통 이제 두 가지거든요. 보통 크게 이것도 이제 오늘날 이단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크게 두 부류, 영지주의가 있고 또 율법주의가 있습니다. 회계주의, 그죠? 영지주의는 문제가 뭐예요? 영지주의는 그런 이분법적인 그런 육을 악하게 보고 이런 성경적이지 않은 그런 것과 함께 예수님의 성육신을 인정하지 않죠. 육신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걸 인정하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이 천역에서 잉태하시고 마리아에서
그리고 몸의 부활을 이루신 그 예수님. 그래야 우리도 똑같이 부활하거든요. 부활체로서. 예수님 시체가 없잖아요. 근데 그 성경적 사실을 거부하게 되는 그 영지주의적 계열. 그리고 두 번째 대세를 이루는 것이 회개주의. 다시 할례 받자. 다시 율법 지키자. 다시 안식일, 절기, 뭐 상번제 뭐 이런 거 해야 된다. 안 하면 안 된다. 근데 이미 이방인에게 복음이 넘어가면서 이미 이거는 필요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 이제 하겠죠. 지금도 유대인들이 하는데 유대계 그리스도인들도 하고. 그러나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할 때 우리는 본질만 딱 가지게 되는 거예요. 본질만. 여기서 바울의 엄청난 분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다 잘라냅니다. 불필요한 걸. 그래서 아주 화끈하게 처음부터 할례를 폐지해버리죠. 왜냐하면 이미 세례로 바뀌었기 때문에. 성령 세례로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 골로새서를 통해서 그런 부분도 또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히브리서의 이 대세적인 이단 세력이 뭐냐면은 율법으로의 회개인 거예요. 그래서 율법 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 율법은 갈라디아서도 비슷하잖아요. 왜 성령으로 시작해서 율법으로 다시 끝내는 다시 돌아가냐는 얘기를 하잖아요. 왜냐하면은 더 좋은 게 왔는데 그 전에 더 비교적 더 안 좋은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율법은 죄를 사해주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걸로 인정을 받아서 나중에 예수님을 통해서 율법 시대 사람들 같이 구원을 받아요. 근데 그건 예수님이 십자가를 이루지 않으면 그들도 구원 못 받아요. 이해하시죠? 결국 이제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이것을 정확하게 알려주잖아요. 그림자다. 여러분, 그림자는 실체가 없으면 존재하지 않아요. 그리고 실체를 나타내기 위해서, 실체에 의해서 그냥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실체가 없으면 그림자는 없는 거예요. 그림자도 존재하죠. 율법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실체가 없이는 그림자는 존재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실체는 결국은 이 짐승이 죄를 사해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비적이고 임시적이고 예표적으로 그 제사를 준 것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아주 골 때리는 행동을 하는 거죠. 아주 이 머리가 아픈 거죠. 이 히브리서. 아마도 이게 바울일 수도 있다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것을 쓴 사람이 누군지를 정확히 모르잖아요. 아직도. 네, 충분히 바울일 가능성도 있겠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바울 저작설이 또 대세를 이뤄 왔었어요. 근데 그러다 이제 종교개혁에 의해 좀 뭐 많이 여러 썰이 나온 건데 그러면 또 뭐 바울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괴로웠을 것인가. 이렇게 다시 이 좋은 복음을 버리고 예수를 버리고 율법으로 돌아간다. 이게 이단적인 이단 사상. 단순히 또 구약 율법이 아니고 잘못된 숭배 사상. 이런 것이 강력하게 공격하면서 그래서 여러모로 고난, 이단, 공격, 유혹에서 다다다다다다 무너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보면은 그러한 도움이 된다. 한번 특징 한번 보시면은 넘어가시면요. 네. 그래서 이번에 보면은 신앙을 잃어버릴 수 있는 자들에게 필요한 권면들이다. 그러니까 히브리서에 나오는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이 하는 행동을 그냥 반대로 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타나는 거에 조금이라도 뭐가 속한다. 버려야 돼. 그거는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같이 읽으실 텐데 저도 어제 이거를 다시 한번 이제 13장까지 계속 훑으면서 이제 전체적인 그거를 구조를 알려드려야 되니까 제가 또 다시 읽었어요. 또 계속 읽으면서 또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좀 전체적인 내용을 이렇게 정리를 할까. 이건 너무 은혜 같아. 너무 또 회개가 되고 또 우리가 진짜 바뀌어야겠다. 정말 중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정말 은혜롭다고 봐요. 정말 우리의 그 흔들리는 신앙을 그냥 붙잡아줄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히브리서 상당히 도움이 된다. 그래서 결국에는 요동하고 흔들리고 하다가 주님 버린다는 거죠. 그게 뭐 재밌는 게 아니고요. 그게 뭐 당연한 게 아닙니다. 정말 어쩔 수 없이 시험에 드는 거 어쩔 수 없이 그거 안 들면 더 좋은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히브리서 통해서 신앙을 잃어버릴 수 있는 자들. 근데 우리 다 그럴 가능성이 있으니까. 또 우리 한국교회 지금 얼마나 지금 신앙적 수준이 얼마나 내려갔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제 그냥 바닥 지하로 내려가는 것 같아요. 이 수준이 정말 소수의 남은 자만이 이제 뭔가 이 생수를 찾아 생명을 찾아서 이렇게 나아가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세속화되고 우리 자녀 세대들이 열정이 없다고 봅시다. 그냥 부족합니다, 여러분. 그냥 불을 활활 타야 되는데 주님 만나면 우리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정말. 그래서 우리가 그런 위기 속에 있습니다. 이 땅에는 리더가 없습니다. 리더는
잘난 사람 리더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리더예요. 예수님은 발을 닦았어요. 예수님은 죽었어요. 그게 리더입니다. 성경에서. 이 리더, 성경에서 목자는 자기가 대속물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 머리가 되고 싶은 사람이 있지만 진짜 영적 리더가 되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그거는 죽어야 되거든. 그거는 희생해야 되거든. 그거는 말씀도 공부해야 되거든요. 말씀도 알아야 되고 잘 알아야 되고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살아내야 되고 그리고 영적 전쟁이 더 심화되고 예. 이 사회적으로도 희생적 리더가 별로 없고 한국 교회도 별로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자녀들부터 저들이 무엇을 선도할 수 있을까? 관심 자체가 없는 사람들. 물론 또 안 그런 자녀도 있습니다만 제가 함부로 없다고 하면 안 되겠죠. 그러나 상당히 적다라는 거고 정말 책임감, 영적인 희생 정신 이런 것이 사라져가는 우리의 모습 히브리서 볼 때 상당히 은혜가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과 닮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도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번이 가장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하나 중요하다. 신앙을 잃어버릴 수 있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면.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적하는 걸 하면 안 돼. 여기에서 지적하면 안 하면 진짜 잘 될 수밖에 없어.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아주 정확하게 짚어주기 때문에 또 다방면으로 짚어주기 때문에. 자, 그리고 첫 번째 이 히브리서 특징은 예수님의 대제사장 직분에서 얘기한다. 우리가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죠. 그 중에 예수님은 사실은 구원자로서 이름이 구원이죠. 예수님은 구원자로서 유일한 이름이고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유일하게 그리스도라는 칭호를 붙였습니다. 자, 물론 우리가 뭐 붙이는 사람도 있어요. 뭐 엘리야나 뭐 선지자들에게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소칭을 붙이기도 해. 그냥 기름 부음 받은 자로. 그러나 그런 유일한 존재, 칭호로서 우리가 믿음의 대상으로서 믿을 수 있는 존재로서의 그리스도, 구원자로서의 그리스도. 그는 많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있지만 그 중에 유일하신 분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제일 큰 거는 구원자시다라는 거고 여러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그림분, 왕, 제사장, 선지자 세 가지 삼중 직분이 있고 예수님은 그 밖에도 목자 일을 하셨고 목양, 교사 뭐 여러 가지 또 여러 가지 그런 사역들 여러 가지 직분들을 함께 감당하셨어요. 또 능력을 행하셨고 선지자 그건 또 들어가죠. 그거는 뭐 능력을 행하셨고 또 여러 가지 그런 모든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분이죠. 근데 이제 아주 전통적이고 기본적인 삼중 직분이 바로 왕, 제사장, 선지자죠. 왕, 제사장, 선지자 맞죠? 그 중에서 히브리서는 특이하게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직분을 강조한다라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적 직분을 강조한다. 이거는 어떤 구약의 율법의 어떤 집행과 그 제도에 있어서 구약의 율법의 제도를 집행하는 것은 제사장이에요. 구약의 율법의 제도를 직접 집행하고 관리하는 건 제사장들이죠. 그러다 보니 그걸 회개하는 그들, 그 율법의 제도로 다시 돌아가는 자들에게 깨달으라고 예수님이 그냥 다른 뭐 측면으로도 설명할 수 있지만 근데 구원자라고도 안 믿는 거잖아요. 더 이상. 근데 그 예수님 대제사장이야. 그러나 아론이나 모세나 뭐 아론 정확히는 아론 계열이죠. 제사장의 그 계열 그 자손이 다 제사장이죠. 그런 제사장들이랑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하신 분이다. 위대한 제사장이다. 너 어떤 제사장한테 지금 다시 돌아가는 거야? 지금 여기 가장 유일한 대제사장이 여기 있는데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죠. 레위의 계열, 아론의 계열이 아니고 멜기세덱의 반차로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반열이고 아무로 들어갈 수 없는 계열입니다. 그래서 독보적인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거죠. 그래서 아주 독특하게 우리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대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왕이자 선지자이자 뭐 교사이자 뭐 목양을 하시는 목자이시자 뭐 여러 가지 또 그런 사역들 여러 가지 그런 모습들 직분들 여러 가지 역할들을 행하셨지만 또 능력을 행하시고 귀신을 쫓으시고 다 하셨지만 예수님의 그런 대표적인 그런 직분 중에 대제사장적 직분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대제사장 직분 강조하고요. 이제 그리고 세 번째 아까 2번 얘기했고 세 번째는 율법과 복음의 연결을 어느 정도 해준다. 전부는 아닙니다. 전부는 우리 골로새서도 봐야 되고 갈라디아서도 봐야 돼요.
거기에 다 연결성이 있긴 있습니다. 다 이 할례가 세례로 어떻게 바뀌고 이 골로새서 보면은 뭐 이제 우리가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는 그 율법을 행하는 것이 이 성령을 행할 때 이미 율법이 지켜진 바 됐다는 그 해결이 되잖아요. 그 로마서를 보면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래서 사랑의 율법, 그리스도의 율법으로 구약의 율법이 완성이 되는. 이해하시죠? 이게 율법이 계속 이렇게 복음에서 완성되고 있어요. 서신에서 여러 군데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뭐 사랑 뭐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뭐 사랑해요 이게 아닙니다. 이 신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법이에요. 이게 사랑의 법이. 예수님께서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잖아요. 그 새 계명 주셨잖아요. 사랑으로 율법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는 바로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쉽게 너무 쉬워진 거예요. 근데 죽을 정도로 형제를 죽을 정도로 사랑해라 이거예요. 그 단계로 이제는 예수님처럼 새 계명으로 가는 겁니다. 율법과 복음의 이 연결. 그래서 우리가 구약, 신약은 뭐냐면 다시 말하면 옛 언약과 새 언약입니다. 자, 이해하시죠? 구약은 구약 한자, 구약, 옛 우리말 옛 언약 다 같은 우리가 연결을 잘해야 돼요. 이게 자꾸 피상적으로 파편적으로 이렇게 퍼져 있으니까 이게 자꾸 우리가 의미화가 잘 안 되잖아요. 같은 말이잖아요. 지금 율법, 구약, 옛 언약. 왜냐? 이 구약이란 말은 구약에는 구약 성경에는 여러 언약의 사건이 있어요. 여러 언약의 사건이 있어요. 이 노아 때도 언약의 사건이 최초로 아담의 언약도 있고. 근데 이제 물론 그것도 다 이제 구약에 들어가지만 옛 언약에 들어가지만 가장 중심적인 언약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모세 때에 이루어진 그 율법이에요. 시내산에서 받은 그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율법. 그것을 우리가 구약, 옛 언약. 이 구약 전체를 아우르는 구약 전체를 관통하는 언약은 바로 모세 때에 정립이 되고 모세 이전에는 이제 따로 언약을 세우셔서 이렇게 만들었지만 그것도 어쨌든 예수님도 예표하고 원시 언약이 또 모세 시대와도 연결되고 하지만은 왜냐하면 그들이 또 번제를 드리잖아요. 비슷비슷해. 당연히 일맥상통하지만 모세 때는 이것을 다 완전히 체계화시키고 정리시킨 시대. 그래서 이게 구약의 중심. 모세 언약, 모세가 만든 게 아니에요. 모세가 그냥 받은 것뿐이에요. 그냥 받은 전달자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근데 이게 그래서 구약을 관통한 언약이 옛 언약이니까 구약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신약이란 말을 쓰는 거는 우리가 이 언약의 측면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그 언약을 중심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무조건 이겁니다. 성경이 왜 필요하냐? 하나님 만나려고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만나려면 성경이 필요해요. 하나님 이 성경이 없이는 하나님 올바로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성경을 완성해 주셨고 이 두꺼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성경을 우리가 1차적으로 읽는 것은 기본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통해서 하나님이 관계를 만들어 가시거든요. 이 풍성해진 완성된 언약을 통해서 이제 더 많은 자에게 하나님과 관계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과 복음이 이 연결되고 이 비교 그리고 비교를 해주는 거예요. 이제 율법으로 절대 돌아가면 안 된다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이제 율법과 복음을 철저히 비교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 히브리서의 전개 방식에 주된 기본적인 그 뭐냐면 비교입니다. 비교. 모든 것이 다 비교. 처음부터 끝까지 다 비교입니다. 비교를 통해서 서술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 비교를 잘 따라가면서 보면 이제 이해하는 거죠. 이해되는 거죠.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볼 때 또 신기한 게 뭐냐? 중요한 게 뭐냐? 십자가의 대속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십자가의 대속 사건.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언약이죠. 새 언약이죠. 그 떡과 포도주를 먼저 먹었잖아요. 근데 그거는 살과 피예요. 십자가에서 그 살과 피를 흘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 자체가 로마의 처형이에요. 원래는 십자가 원래는 로마의 처형 도구라고. 이거는 전혀 제사장적으로 율법적으로 전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이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예요. 저주받은 자의 그런 모습일 뿐이에요. 그리고 이방의 도구예요. 로마 제국에 의해서 죽임당한 그런 처절한 사형입니다. 사형. 그러나 우리가 그래서 그 사형을 통해서 죄사함 받았다라고 얘기해도 뭐 상관없을 거예요. 어차피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았다 생각하면 되니까. 근데 우리 히브리서를 통해서 명확해지는 게 뭐냐면 그 십자가의 처형이 제사였다는 것, 예배였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희생, 예배, 희생, 제사였다. 구약에서 반복적으로 드려지던 그
짐승을 준비해야 됐던 그 제사가 이제 예수님이 자기가 제물이 되시면서 한 번 그거를 드렸는데 그걸로 게임이 오버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제단이 없는 거예요, 이 교회에. 왜냐, 한 번으로 다 해결해 버렸으니까. 이제는 예수 이름으로 그냥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찬송하고, 예수 이름으로 예배하고, 예수 이름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이 사건을 단순히 그냥 사형의 어떤 처절하게 당해버리신 그 예수님으로 보기보다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이것이 이 구약에서 그런 정말 엄청나게 오랜 시간 계속 지켜왔고 여러 부분에서 성경에서 이것을 예표했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결국은 이제 영문 밖에서 그 제물이 이제 태워지듯이 그 바로 예수님은 그 모습을 그대로 재현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구약에 그런 나타난 사실상 뭐 성전 안에서나 뭐 그런 곳이 아니고 영문 밖에서 이루어진 그 처형의 그 십자가의 처형, 그거는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형을 당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처형은 독보적이고 유일한 것이죠. 그것만이 제사가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이 당한 그 십자가형은 그냥 무슨 죄 졌거나 뭐 억울하게 죽은 거고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서 달려 죽으셨을 때는 그건 제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신기한 거예요. 왜냐? 구약의 그 특정 장소에 하나님이 가르쳐 준 대로 만들어진 그 제사 제도 안에서 드렸던 그 제사가 진짜냐? 이 십자가청이 진짜냐? 이 십자가청이 진짜라는 거예요. 그런 모든 것을 갖추고 행했던, 구별되었던, 거룩하게 되었던 그 예배가 사실은 이 처형으로 십자가 처형을 예표한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이걸로써 이제 승화를 시킨 거죠. 변화를 시킨 거죠. 이거를 이 가룟 유다의 그 예수님을 팔고 이 유대 지도자들의 그 완악함, 악함 속에서 예수를 십자가 못 박는데 그걸 이용해서 인류를 살리시는 거죠. 그래서 이 십자가 대속 사건을 제사로 표현하는 이 명확한 서신이 바로 히브리서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형을 당한 그 우리의 메시아가 그냥 이방의 처형독으로 처형당하신 메시아가 아니고 구약에 예표된 그 희생 제사를 그대로 실현하신 거다. 그렇게 볼 때 이것은 결코 율법으로 또 회개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건 완성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래서 10장 19절부터가 이제 약간 이제 좀 새로운 국면이다. 그래서 1장부터 10장까지는 좀 이론적인, 10장 18절까지는 이론적인 그런 설명이 상당히 많죠. 히브리서 읽어 보셨을 테니까요. 상당히 그런 이론적인 설명이 많아지다가 나중에 이제 19장부터는 이제 어떤 실제적인 그런 실천에 해당하는 내용. 물론 1장에서 10장 안에도 그 실천적인 내용이 있습니다만 그 이론의 어떤 설명에 함께 이렇게 붙어서 이렇게 나온다면은 뒤에는 거의 뭐 이제 실천에 해당하는 내용을 좀 더 강조한다. 이렇게 크게 보면 쉽습니다. 네, 그렇게 보면 되겠고요. 네. 그래서 이 전개 방식 첫 번째 비교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을 비교하고 또 천사와 예수님 비교하고 다 비교합니다. 이 숭배 대상을 비교해서 예수님은 원래 위대하시죠. 예수님은 원래 완전하시죠. 예수님은 원래 완전하시고 원래 위대하신데 이제 이 숭배를 하니까 예수님을 뭐 천사와 비슷하게 보고 천사 숭배 상상이 나오고 막 이러니까 이거를 굳이 할 필요 없지만 이런 문제 상황 속에서는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천사보다 하나님 예수님 위대하시다 이거를 가르쳐 주는 거죠. 자, 그리고 경고와 권면이 계속 등장한다. 이 중간중간에 경고적인 말과 권면적인 말이 계속 나옵니다. 계속.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제 물론 이 유대주의, 율법주의, 숭배에 들어간 비교적인 내용을 통해서 숭배적인 게 있구나, 이단적인 게 지금 있구나, 잘못된 믿음이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 첫 번째 경고와 권면을 통해서는 직설적으로 이 사람들이 가진 영적 상태를 알 수 있는 거죠. 무슨 실수를 해서 이렇게 됐는지, 절대 무엇을 하면 안 되는지, 절대 이걸 하면 안 돼. 그러면 아마도 당시에 예수님을 버리는 사람들이 이런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을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절대로 하지 말라고 이제 곳곳에 이제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읽으면 우리가 우리의 그런 맹점들, 우리의 부족한 점들, 우리의 죄악들을 조금 확인할 수 있고, 우리가 그런 어떤 유혹에 빠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체크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 전개 방식, 요 내용이 서술되어진 내용이 이렇게 이어지는 전개되는 그 방식이 비교이고 경과 견매다. 이거 두 가지만 알면 돼요. 그러면은 어려운 게 없습니다. 자, 근데 이제 정리하는 건 좀 어렵더라고요. 정리를 하는 거는 좀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가 읽고 이해하는 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내용 구조 한번 볼게요. 네, 그래서 아까 그 세 개를 됐었습니다. 좀 이따 수정해 주시고 세 개를 그 중에 하나를 쓴 거죠. 1번. 그래서 1장 7장까지는 대제사장직이다. 이 말씀드렸어요. 자, 그래서 1장 1절에서 4절. 네, 1장 1절에서 4절. 이건 1장에서 4절. 그러니까 조그만 부분이죠. 여기에 사실 다 담겨 있어, 사실. 여러분이 1장 1절에서 4절 읽으면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냥. 근데 뒤에는 뭐가 나오는 거죠? 비교를 하는 부분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1절에서 4절은 그냥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에 대해서 이미 사실을, 진리를 얘기해 주는데 상황이 어때요? 이 이단적인 게 이제 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영적으로 문제가 많으니까 그거를 이제 극복해야 되니까 이제 비교식으로 예수님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계시자, 상속자, 창조자, 구원자, 통치자, 또 하나님의 아들, 엄청난 거의 범접할 수 없는 당연한 건데 그거를 굳이 설명하는 거죠.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존재. 누구도 그냥 신이니까. 예수님은 신이다. 예수님은 그런 뭐 천사랑 같이 이렇게 뭐 동고로 보거나 모세랑 동고로 볼 그런 존재가 아니야라는 거를 1절에서 4절에 이미 선포를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4절에도 천사에 대한 내용을 시작을 합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5절부터로 보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걸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1장을 보게 되면 이제 알려드리겠고, 5절에서 이제 4절에서 이제 1장이죠. 그러니까 1장 나머지 부분에서 천사보다 뛰어나다고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시편이나 또 다른 말씀, 구약의 말씀을 막 인용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내용의 전부가 뭐냐면 결국 예수님 위대하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심 뭐냐면 천사보다 위대하신 분이다. 이 천사는 이런 존재다. 천사는 섬기는 존재일 뿐이다. 그거를 성경을 인용하면서 이제 가르쳐 주는. 그래서 1장은 예수님 천사보다 위대하시다. 그냥 받아들이시면 돼요, 여러분. 이런 거를 막 복잡하게 생각을 하니까 와닿죠. 제가 이렇게 내용을 가지고 오면은 그냥 그 내용 그냥 받아들이세요. 그냥 그렇구나. 그러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읽으면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야지 뭐가 이제 전진되는 겁니다. 자, 2장은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신 이유라는 거예요. 자, 1장에서 예수님은 범접할 수 없는 완전하신 신이시고 신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근데 이제 우리를 위해서 성육신 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자가 되고 그래서 상속자가 되고 하는 건데 그래서 대제사장 그런 부분인데, 여기서 2장에서는 뭐냐면은 1장 1절에서 4절에도 일명 그 부분이 나온 거죠. 이미 조금 나온 거죠. 왜냐면 거기서 죄를 정결하게 한다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그거를 다시 한번 2장에서 또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2장에서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되셨다.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되셨다. 이게 뭔 말이요? 인간이 되셨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 왜 인간이 되셨냐고. 우리 구원하려고. 그래서 1장은 위대하신 예수님이고 2장은 왜 낮아지셨냐. 1장은 신성이고 2장은 인성이 되는 거죠. 왜 인성을 취하셨냐. 왜 성육신 하셨냐. 왜 인간이 되셨냐. 바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셔야 되는 이유, 인성을 가져야 되는 이유, 예수님이 이 땅에 와야 되는 이유, 낮아지신 이유, 십자가 달리신 이유, 그리고 왜 승천하셨나. 이 히브리서는 왜 승천하셨냐 이거를 얘기하죠. 부활입니다. 부활 승천이죠. 우리도 거기까지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도 지금 지성소의 은혜를 누리고 나중에 들어갈 수 있도록, 부활에서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이유잖아요. 3장은 모세보다 뛰어나시다. 이 전체 흐름을 이제 가지고 봐야 됩니다. 그래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되죠. 이게 헷갈리죠, 안 그러면. 모세보다 뛰어나다는 얘기를 1절 6절에서 나타내고 있고, 3장 7절에서 4장 16절에 보면은 여러분 흔히 제가 많이 인용을 해요. 이거를.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완고히 하지 말아라. 그들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 음성을 들을 때 완고하지 말라. 그들과 같이 모세의 때가, 여기 사실 3장에 모세를 시작했으니까 모세의 때가 실예가 되는 거예요. 그때 그들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그 사건을 가지고 설명한 거고, 다윗의 시편을 가지고 다시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해하시죠? 다윗이 그 시대를 가지고 얘기했던 거를 다시 히브리서 다시 인용해서
이렇게 여기 설명하는 거예요. 완고하지 말라. 오늘의 음성을 들어라. 여러 가지 메시지 다 들어있어요. 여기. 그 중에 가장 핵심이 뭐냐면 완고함을 버리라는 거예요. 완고함을 버려라. 그리고 음성을 들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믿어야 된다. 믿지 않아서 들어가지 못했다. 믿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믿음에 대한 거기서 얘기하죠. 히브리서 4장 7절에 이제 조그맣게 이제 내용상으로는 짧아 보이지만 쭉쭉 나오는 거죠. 그래서 4장 7절에 보면 다윗이 얘기하는 저는 이것도 다윗보다 뛰어나다. 다윗도 이 안식을 주지 못했어요. 다윗도 이 안식을 함께 기다린 자예요. 자, 4장 18절에 보면 여호수아보다 뛰어나다. 여호수아는 이 안식을 주지 못했어요. 여호수아가 말했던 안식은 여호수아가 주었던 안식은 가나안의 안식일 텐데 그 가나안 땅의 안식은 그것조차도 여호수아가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가나안 땅의 안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다윗이 다시 안식을 얘기하니까. 다시 여호수아 시대가 아니고 다윗 시대에 다윗이 다시 안식을 얻지 못하니 음성을 듣고 완고하지 마라. 다시 얘기하잖아요. 다시 얘기하는 건 뭐예요? 그때 그 안식, 그때 그 가나안 땅에서 안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땅의 안식이 아니라 하늘의 안식을 얘기한다. 이걸 가지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제 정말 보충 해석은 이 안식을 그렇게 해석 안 한다고요. 저 안식은 그냥 우리에게 주신 평안이다. 뭐 가나안 땅의 뭐 정복이다. 뭐. 그게 아닙니다. 영원한 안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안식이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어차피 그 주일은 왜 중요하냐고. 그 하나님 나라를 뜻하는 거로 뭐 안식, 영원한 안식. 주일은 우리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 우리의 부활. 그게 중요한 거지. 뭐 일요일이니까 주일이니까 교회 가는 날. 아니 우리가 하늘에 속했다는 거를 정체성을 가지라고 우리 주일을 하나님 예배하게 하시는 거예요. 주일 예배, 주님의 날, 주님의 부활의 날.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안식일 무슨 뭐 날, 무슨 절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그러니까 여기에서 오늘은 영원과 연결된 오늘이어야 돼. 우리는 시간적으로 다른 시간을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오늘을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20대를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과 같이 30대를 사는 게 아니라 40대를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오늘을 똑같이 오늘 사는 것 같지만 우리는 영원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안 계신 자랑 똑같으면 안 되지. 그 하나님은 시간 안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세요. 시간을 통치하십니다. 시간을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강조하는 거예요. 왜냐? 아무리 위대한 모세가 있어도, 아무리 뭐 아론과 같은 뭐 아론 계열의 그 제사장이 있어도, 뭐 예수님이 와도 완고하면 끝이니까, 아무것도 안 되니까 이 얘기를 하게 된 중간에 이게 나오는 거죠. 넘어가시고, 그래서 5장을 보면은 이제 이게 또 계속 비교죠. 아까 뛰어나심 계속 봤습니다. 여기서도 아론은 여기서 이제 일단 이것도 아론보다 뛰어나신 예수님이죠. 일단 아론보다 더 뛰어난 거죠. 그냥 기본적으로. 자, 연약한 아론은 연약해요. 여기 연약하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연약한 아론 계열의 제사장들보다 당연한 거지만 여기도 연약하다고 하니까 얼마나 또 하찮아요. 사람이니까 연약하잖아요. 제사장도 연약하잖아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비교할 가치도 없어요. 근데 비교를 굳이 해주는 거예요. 착각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연약한 아론 계열의 제사장보다 뛰어나신 멜기세덱 계열의 대제사장이다. 자, 그러면서 5장 11절에서 6장 20절에서 한 말씀에 이 내용이 나는 거예요. 초보를 버려라. 단단한 음식 먹어라. 그 내용 아시죠? 초보에 있으면 끝장이다. 그러니까 이들의 모습이에요. 말씀의 초보,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있으면은 어떻게 할 거냐? 못 이긴다.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여러 가지 권면이 있어요, 이 안에. 분별해라, 완전해라, 이런 부분들. 크게 봤을 때 말씀의 초보를 버려라. 그러니까 아무리 뭐 위대한 뭐 가르침을 주는 뭐 선생이 오건 대제사장이 오건 뭐 영적 리더가 오건 영적인 뭐 목자가 오건 누가 오건 간에요. 내가 그 말씀을 먹지 못하면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갈망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원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말씀 전에도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내가 그 말씀에 대한 갈망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없으면 말씀이 이해가 안 돼요. 갈망하고 또 갈망하는 중에 비밀이 열리고 어려운 것이 해결되고 몰랐던 것을 알게 되고 말씀으로 생각하게 되고 말씀으로 모든 것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 영적인 문을 열어야 돼요, 여러분. 영적인 문을. 이게 안 된다는 거를, 그냥은 안 된다는 거를 이들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받아들여야죠. 우리가 받아들이는 건 우리의 선택이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잖아요.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다. 말씀을 먹는 게, 받아들이는 게, 나를 따르라, 따라가는 거. 인도하시면 따라가는 거. 주님이 앞장 서시면 뒤따라 가야 되잖아요. 뒤따라 가지 않고 은혜를 구하면 뭐 하겠습니까? 뒤따라 가지 않고 복을 구하면 뭐 하겠습니까? 그게 이제 히브리서의 그 강력한 그런 권면인 것이죠. 역시나 7장 1절에서 28절은 레위 계열의 대제사장보다 뛰어나신 멜기세덱 계열의 대제사장. 그래서 여기서 계속 이제 대제사장이라는 거를 이미 시작을 했어요. 1장에서부터 이미 그러한 내용들이 이미 시작이 됐어요. 이미 그러한 것이 시작이 되면서 2장에서 왜 대제사장이 되었는지를 시작이 되면서 결국 어디로 도달하냐면은 멜기세덱에 대한 내용으로 딱 이어지는 그 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 7장 가면은 그 전에 멜기세덱이 언급이 됐지만 멜기세덱에 대한 그런 설명이 가장 자세히 된 게 7장인 거예요. 거기에 절정을 이루는 것이죠. 마지막 7장. 그래서 7장까지 해서 이런 그리스도의 그 대제사장 직분이 이제 설명이 멜기세덱을 설명함으로써 완벽하게 이제 완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는 창세기와 시편을 가지고 히브리서에서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창세기와 시편. 창세기에 일어난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사건, 그리고 시편의 해석, 그리고 그것을 히브리서가 종합해서 설명해 주는. 그래서 우리는 그 멜기세덱이 구약의 예수님으로 보기도 하죠. 예수님, 진짜 멜기세덱이라는 어떤 그런 한 존재로도 보지만 또 한편으로는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요. 그거는. 네, 그래서 그리고요. 그래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길어요. 이게 길어가지고 저도 좀 고생했습니다. 열심히 이렇게 좀 최대한 쉽게 어떻게 할까 저 나름은 해온 건데 다시 이렇게 같이 읽으면서 다시 보면은 그때 좀 이해되실 거예요. 지금은 이제 우리가 당연히 이렇게 제목만 보니까 잘 이해 안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읽으면서 이걸 보면서 왔다 갔다 하면은 이렇게 이런 의도로 했구나 이게 좀 보이실 거예요. 그러면은 뭐 있는 그대로 쓴 거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자, 그래서 8장에서 10장 18절까지죠. 8장에서 10장 18절까지 그래서 희생 제사 이게 나오고 8장에서 이제 이것도 이제 어떤 그런 서론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옛 언약보다 새 언약이 뛰어나다. 옛 언약보다 새 언약이 뛰어나. 그 비교를 하면서 여기에는 뭐 장막에 대한 것도 나오고 해요. 그러니까 장막이라는 게 나온다는 거는 장막에 대한 설명들이 비교를 하는 거예요. 옛날 장막이랑 지금 이제 땅 장막이랑 하늘 장막 있잖아요. 이 땅에는 그 모세의 장막은 하늘에 있는 걸 보고 그대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게 뭐 사람이 이렇게 만들어낸 그런 장막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막과 장막을 이제 비교하는 게 뭐냐면 결국은 제사까지 가려고, 제사까지 그 십자가까지 가려고 그거를 이제 빌드업을 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차곡차곡 쌓아나간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서 구약의 희생 제사보다 뛰어난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 비교적으로 해가지고 이것이 이제 십자가의 그 사건이 희생 제사로서 해석을 명확하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몇 가지 그 특성 제가 그냥 적어봤는데 완전성, 이제 단회성, 단번에 내려진다. 단번에 한 번밖에 안 해요. 십자가 여러 번 달려 죽으시는 게 아니잖아요. 단회성, 죄사함의 능력, 죄를 사해주는 그 능력, 그리고 영원성, 영원하다. 그리고 실체성, 그림자와 실체, 그죠? 이거를 통해서 비교해서 이 특징을 몇 가지를 이렇게 써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 희생제사는 이런 특징이 있구나. 이런 이것으로 온전해지고 완전하셨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에게도 그 구원이 주어지는 그 일들을 말하는 거죠. 네, 그리고 죄사함의 능력과 실체는 비슷한 거죠. 왜냐? 구약의 그 율법은 존재하지만 죄를 사는 능력은 없어 거기는. 근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실제 사건이기도 하고 죄를 사는 능력이 있어. 그래서 이거는 실체고 그거는 그림자야. 그거는 그림자로밖에 안 돼. 왜냐? 그거는 죄를 사는 능력이 없어. 죄를 깨닫게 하고 알게 하는 능력밖에 없어요. 알게 하는 역할밖에 없습니다. 초보의 역할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실체와 그 능력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럼 이제 거의 다 한 거죠. 이러면 이제 전반적인 내용을 다 한 겁니다. 그리고 10장 19절부터 실천적인 우리가 그래서 대표적으로 믿음장, 히브리서 믿음장 11장, 그죠?
믿음장. 그래서 이제 11장 보면은 그 구약의 믿음의 사례들 쫙 나오는. 그러니까 우리가 익숙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는 사실 삶이지만 또 믿음의 정의도 또 여타 많은 성경에서 알 수 없는 굉장히 명확한 또 이 믿음에 대한 정의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요 묶음이고 여기서 이렇게 10장 19절에서 39절까지는 열어진 지성소의 은혜를 끝까지 승리하라. 그러니까 지성소는 열어졌다 이거죠. 새 언약이 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 시대다라는 것이죠. 성령께서 예수님이 구주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께서 죄를 책망하시고 죄를 알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성령께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께서 말씀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어떠한 성령으로서 거룩하게 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성령으로 행하라.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라. 이게 갈라디아서 말씀 그대로. 성령 시대, 새 언약 시대가 왔어요. 왔는데 그래도 실패한 거잖아요 지금.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실패하고 있잖아요. 전부가 아니겠지만 많은 자들이 실패하고 있잖아요. 이런 엄청난 은혜가 주어졌는데 승리하지 못하니 이 은혜를 차지하라. 이런 얘기들을 이제 강력하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열어진 지성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제는 지성소가 막힌 시대가 아니고 이제 우리 모두에게 지성소가 열렸다. 대제사장에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던 그 지성소를 우리 모두가 매일의 예배 속에 매일의 삶 속에서 그 지성소의 삶을 살 수 있다. 지성소가 열려버렸네. 여기서 우리가 실패할 수 있겠느냐. 여기서 결코 속지 말아라. 이 얘기 해주는 거죠. 자, 그래서 11장 1절 40절 여러 아시다시피 믿음의 모범 사례 구약의 믿음의 삶에 대한 구약의 모범 사례죠. 사실은 믿음이죠. 믿음 결국 여기는 믿음, 뭐 사랑, 소망 다 있습니다. 소망에 대한 것도 많이 나오죠. 소망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 방향성, 그 방향성, 그 영생에 대한 방향성. 하지만 이제 크게 봤을 때 믿음이라고 이제 하겠습니다. 믿음의 삶에 대한 구약의 모범 사례들, 요 구간적으로 믿음만 나오는 건 아니지만 10장, 11장, 12장에 그래서 11장에는 믿음의 실제 모범 사례, 그리고 12장에는 경주를 얘기하면서 결국은 11장에 그 사람들은 경주를 완주한 사람들인 거예요. 실예를 먼저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12장에서는 우리 다 그 경주가 주어졌어. 지금 여기서 우리 완주해야 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또 여기서도 12장 14절에서 29절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한 자에 대한 경고가 쫙 나오고요. 그래도 거부하면 없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절로 되는 거 아니죠. 13장 1절에서 19절은 삶의 예배. 그래서 삶의 그런 실천들. 여기서 사랑하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선행 그런 것도 나오고 여러 가지 측면 나오고요. 20절에서 25절은 마무리입니다. 마무리. 그래서 문안과 축복, 인사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제 마무리가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크게 봤고 우리가 지금 기억해야 될 거는 그냥 앞부분에 10장 18절까지 1장에서 10장 18절까지 이런 그 비교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내는 그런 내용들이 쫙 나오는구나. 그리고 10장 19절부터는 실천적인 어떤 그런 권면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사십시오. 크게 일단 그렇게 반을 잘라서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 앞에서는 대제사장적인 것을 나오고 그리고 희생 제사에 대한 그 의미,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나타나는구나.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조금만 읽고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진행이 되었을까 한번 우리가 맛을 본다 생각하고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뭐 어려운 건 없어요. 이게 뭐 예수님 짱이다 뭐 이런 얘기인데 자, 우리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이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자,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말씀한다는 것은 계시.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연결. 그러니까 우리가 원해서 우리가 태어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이제 하나님 영광 돌린 존재로 창조하신 거고, 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통치 안에 사는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그렇게 만든 존재예요. 근데 우리가 죄라는 건 뭐냐면은 자기 주권이죠.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통치를 인간이 이탈하면서 그게 죄죠. 그게 그 자체가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죄의 존재인 우리들, 자기 주권을 가질 수 있는 존재가 된 우리들, 죄의 길이 열려버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계속 나타나시는 거죠. 계속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 옳은 길을 알려주시고 거룩의 길을 알려주시고 잘못된 죄의 길도 알려주셔서 가지 마라 절대 그 길로. 그리고 이 짐승을 통해서 구약에서는 이 희생제사를 드리게 하셔서 계속 그 죄를 사함받도록, 사실은 예수님 예표하는 거고요. 죄를 실제로 사함받은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런 장치를 마련해 주신, 임식 장치를 마련해 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말씀하셨다. 그래서 이제 옛적의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이 말씀하셨다. 그래서 뭐 기적으로 나타나시기도 하고, 선지자들의 입술로 나타나시기도 하고, 문서 기록으로 나타나시기도 하고, 글로 써서 나타나시기도 하고, 뭐 하나님이 직접 어떤 그런 우레아 같은 그런 음성을 통해서 나타나시기도 하고, 그죠? 직접 또 나타나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나타나시고, 뭐 누구를 통해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 뭐 동물을 통해서도 이게 어떤 뜻을 나타내기도 하시고, 여러 방법으로 나타내셨다. 근데 1장 2절을 보니까 이 모든 날의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 모든 날의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해, 그러니까 우리가 말세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그 순간부터가 말세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그 순간부터가 말세인 거예요. 이제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이제는 다 싸그리 모아가지고 우리 함께 천국 가자. 그러니까 이 시대가 말세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마지막 때로 하는 거는 그 말세 중에서도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이 시기, 징조를 겪고 환난을 겪는 이 마지막 시기, 이 환난의 시기를 우리 지칭할 때 마지막 때로 하는 건데, 성경은 다 뭐라고 하냐면은 메시아가 오는 그 시점, 그 시간을 다 말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가장 결정판으로서 우리에게 아들을 통해서 계시하셨다. 그래서 일단 아들이라는 것 자체가 여기서 이 아들이라는 존재는 이제 독보적인 그 진짜 친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뭐 예수님 통해서 우리 다 아들 됐고, 뭐 주님은 뭐 이스라엘 뭐 아들이다 딸이다 이렇게 그냥 좋게 얘기하는 그런 거 말고 진짜 친아들, 진짜 신의 아들,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뭐 시편 2장이 그런 게 나와요. 예수님에서 아들에 대한 게 나오는데 그는 이제 만물을 통치하는 자예요. 만물을 통치하는 자고 철장 권세예요. 철장 권세 아시죠? 철장 권세 계시록에 나타나죠. 철장 권세. 그래서 그 아들을, 거기서 말하는 그 아들은 철장 권세를 가진 그 아들이에요. 심판권을 가지고 모든 세상을 통치하고 구원하고 심판하는 존재. 그래서 여기서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다. 그래서 모든 이 만물을 통치하는 자로서 또 심판, 통치, 구원 다 해요. 이제 창조도 했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구원이 아예 이루어지질 않아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독보적으로 중요한 게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부터는 상속이 돼버렸어요, 예수님께. 그래서 여호와 이름으로 구원이 안 돼요. 그런 이제 부분이고, 그러면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거기다가 창조를 하신 거죠. 창조를 하신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아들을 통해 우리가 말씀하셨다. 여러분, 이 성경은요, 이 요한복음 보면요, 예수님을 뭐라고 하면 예수님 말씀이라고 부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표현해요. 로고스. 왜냐하면은 이 성경은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설명하는 거예요. 이 성경을 너희가 영생을 위해 이 성경을 이제 읽고 구하지만은 이게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 이 성경의 기록 목적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말씀, 계시 자체가 다 예수예요. 구약에 이사야가 말했던, 예레미야가 말했던, 모세가 말했던 다 예수님이야. 그냥 그들이 말했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그런 그 실제 상황에서 필요한 말을 했지만 그 가운데는 다 예수님이 들어가요. 모세의 이름도 예수님, 이사야 이름도 예수님, 호세아 이름도 예수님, 여호수아 이름도 예수님, 다 예수님이야. 노아의 방주도 예수님의 속죄를 나타내요. 모든 것이,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 모든 계시, 모든 말씀이 다 예수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요한이 말씀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아들이 어떤 식으로 계시를
오셨냐? 바로 성육신, 다시 말하면 아예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계시라는 거는 그냥 말만 얘기하는 거, 모든 것이 계시예요. 하늘에 있는 것을 이 땅에, 하늘에 있는 역사를 땅에 가지고 오면 다 계시예요. 그거는 다 계시적 역사고 말씀하시는 역사예요. 말씀하시는 역사. 말씀하시는 그 역사 중에 가장 강력한 역사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이 땅에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성육신 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몸으로 오셨고 말로도 성경을 정리해 주셨고 말씀을 정리해 주셨고 또한 예수님이 이제 몸으로도 행동으로도 구약의 모든 예언을 성취하셨어요. 예수님의 그 행동 자체가 거룩한 삶의 표본, 말씀의 표본이고 예수님의 행동 자체가 구약의 모든 예언이 성취예요. 성취. 하나님의 뜻의 성취야. 모든 계시됐던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행동, 예수님의 말, 예수님의 모든 사역, 예수님의 모든 생애가 그냥 말씀이야, 말씀. 그래서 이제 여기서 아들을 통하여 우리가 말씀한 이거는 가장 강력한 계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비교할 수 없는. 그래서 어떠한 위대한 선지자들이 많았지만 하나님의 그 계시를 많이 얘기했던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신의 아들인데 직접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사람들 곁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모든 것을 그대로 보여주셨잖아요. 나타내셨잖아요. 자,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을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더 하면 좀 애매한데요. 시간이 애매하니까 한번 우리 4절을 그냥 차라리 설명하고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이거를 이어서 요거를 통해서 4절 한번 읽고 마지막으로 이거를 다루고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네,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 마녀의 상속자예요. 2절에서 3절 때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부족합니다. 자, 2절에서 마녀의 상속자예요. 제가 4절에서 여기서 끝에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셨다. 이거는 뭐냐면은 상속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상속받았다. 이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상속으로 얻으셨다. 그러면 무슨 뜻이냐면요. 이 4절은 앞에 1, 2, 3절과도 연결되는 거예요. 마녀의 상속자니까 밑에 상속이 나왔으니까 앞에 3절과 연결이 되죠. 그리고 이 천사보다 뛰어나다는 말을 통해서 5절부터의 장황한 이 내용과 또 연결돼. 그래서 연결 두 가지를 걸쳐 있다는 것이죠. 두 가지를 걸쳐 있는 문장입니다. 두 가지를 걸쳐 있는 문장이에요. 자,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것은 천사 숭배 사상, 천사를 중보자로, 천사와 예수님을 비슷한 중보자의 역할로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그 어떤 그 위치를 이제 망각하고 이들이 천사를 높은 단계로 어떤 존재로 예수님과 동급으로 막 보는 이런 이상한 숭배 사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천사보다 뛰어난 분이시다. 그대로 얘기하는 거죠. 그걸 이제 알 수 있을 거고요. 자, 여기서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셨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셨다. 이 천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얻으셨다. 왜죠? 예수님의 이름은 영광의 이름이야. 왜냐? 예수 구원이니까. 구원. 예수님의 이름 뜻이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주님이 여기서 상속받으신 건 뭐냐면 구원자로서의 그 영향력, 구원자로서의 그 주권을 받으셨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이 아니고서 구원 못 받아요. 우리는 예수 이름을 빼고 구원을 얘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는 겁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이 있다면 전도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각자 구원을 받으면 됩니다. 여러 가지 길로 가라. 그 중에 하나 골라라 하면 돼요. 근데 예수님밖에 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은 더욱 아름다운 이름이에요. 이 이름은 천사들이 가질 수 없는 이름이에요. 우리 인간도 당연히 가질 수 없을 것이고요. 이 이름은 능력의 이름이죠.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공로에 의해서 이제 예수 이름이 능력 이름이 된 거예요. 구원의 이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이름이 독보적인 이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천사들이 범접할 수가 없다. 그 얘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4절의 그 전체 모든 이 히브리서 전체 이제 서론이 되고 1장에서 그 10장 중반부의 그 내용까지의 전체적인 내용을 여기에 그냥 함축하고 있는 거죠. 이걸 토대로 이제 비교 내용이 이제 펼쳐집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시면 훨씬 잘 보일 것 같습니다. 우리 여기까지 하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이렇게 기도할 텐데 우리 다음 주에는 좀 시편 2편도 좀 읽을게요. 다는 못 읽을 수도 있는데 조금 이제 이번에는 공부하니까 1장을 조금 체크를 좀 해드리고 좀 숙지할 수 있게 어느 정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2장을 꼭 읽으면 더 이해가 될 것 같아요. 2장이랑 계시록 그리고 연결해서 보면은 이 독보적인 존재를 나타내고 있구나. 이 메시아 시편이거든요. 그거를 또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 하겠고요. 우리 시간 우리에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계속 공부해요. 우리가 말씀이 계속 쌓아지려면은 제가 항상 이제 말씀드리지만 중심적인 연결고리가 있어야 됩니다. 중심적인 연결고리, 중심적인 그 66권과 또 모든 구절과 구절이 연결되려면은 그 중심에 예수님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있는 삶이 되고 예수님이 있는 마음이 되어야 성경이 그렇게 읽혀지는 거예요. 예수가 전부라는 거를 깨달을 때 비로소 그 말씀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은 무조건 그 기준으로만 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 모든 말씀이 이 굴비 이렇게 엮어지듯이 쫙 연결이 되는 거죠. 그것이 불완전해도 그 연결을 우리가 완전히 알지 못해요. 그러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히브리서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결국 단 하나를 가르쳤어. 예수님 믿고 예수님처럼 살고 믿음으로 행해라. 성령 안에서 행하라. 이거잖아요. 우리 믿음 생활이. 이거 아주 기본적인 그것인데 놀랍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거죠. 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13장까지 이어지는 이 장황한 얘기들을 통해서 다시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이 모든 설명에 한마디 얘기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라. 예수님으로 존재해라. 너의 감정으로, 너의 어떠한 체력으로, 너의 힘으로, 너의 것으로 있지 말고 그리스도가 너의 삶에 있어야 돼. 그리스도가 너를 인도해야 돼.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으로서 너를 견인해서 지성소로 들어가서 그 임재 안에 너희가 거해야 돼. 그래야만 승리할 거야. 그래야만 그 소망의 닻을 잃어버리지 않고 마귀가 우리를 틈타지 못하고 이기지 못하고 시험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할 거야. 우리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예수님 하나예요. 성경을 볼 때도 예수님만 찾으면 돼요. 어디를 봐도 예수님만 찾으면 돼. 인생에서도 예수님만 찾으면 돼. 직장에서도 예수님만 찾으면 돼. 가정에서도 예수님만 찾으면 돼요. 거기에 예수님만 있으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그 복음이 나와 또 함께하면, 복음의 말씀이 나와 함께하면 주님이 알아서 다 하실 텐데, 주님 인도하실 텐데, 주님 역사하실 텐데. 근데 우리가 많은 자들이 오늘 히브리서의 수신자처럼 여러 가지의 그런 가르침과 여러 가지의 사상들 속에 여러 가지 속에서 헤매는 것이죠. 거기서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것.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 그러한 비극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망각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망각하게 않게 해주십시오. 영적 둔감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오늘이 첫사랑인 것처럼 뜨거운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처음 주님 만났을 때 좋았었어요 라는 그 과거형이 아니고 오늘 새롭게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지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가정과 어떤 상황이 여러분을 지배해서는 안 돼. 여러분을 괴롭혀서는 안 돼. 여러분을 무너뜨려서는 안 돼. 거기에 예수님이 우리를 붙들고 나아가셔야 되는 거죠. 우리 그분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우리 주님 함께 해달라고. 그 만유의 상속자 왕이신 주님, 천사보다 뛰어나신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그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 예수 이름이 구원입니다. 구원이라는 그 이름을 외치는 겁니다. 예수, 그것이 구원입니다. 예수,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호산나, 구원입니다. 모든 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의 역사 없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 그 구원의 역사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우리에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가장 위대한 이름, 가장 위대한 그러한 능력과 권세, 예수 이름의 권능으로 주님 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말씀을 가리우고 말씀을 방해하고 말씀의 삶을 가리는 모든 어둠 영이 다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통치, 나의 주권을 버립니다. 내 인생을 버립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 살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인 되시고 왕이 되시는 그 삶을 주여 살게 없소서. 예수님이 대제사장 되시는, 우리를 지성소로 인도하시는,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시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따라갑니다. 주여 따라갑니다. 지금도 모자 우편했어. 세상을 통치하시고 모자 우편했어.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예수님, 지금도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이십니다. 유일한 중보자이십니다. 유일한 중보자이십니다. 주님,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의 공로 힘입어, 예수 이름의 능력 힘입어 이 시간 한량없는 지혜와 능력과 권세를 부으소서.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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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바바바바바바바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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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바바바바바바바 바바바바바바바바바 바바바바바바바바 바바바바바바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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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바바바바바바바 바바바바바바바바바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원하고 기대하며 간구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죄인인 우리들, 부족한 우리들 용서하시고 우리 안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 안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바 서러바 여러바 서러바 여러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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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의 교만을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낮아지지 않고요, 우리가 주 앞에 우리 자신을 낮추지 않고 주님 만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주 앞에 우리 자신의 그런 불완전함과 그런 연약함과 그런 악한 죄악들, 그러한 것을 보이지 않고 그런 것을 인정하지 않고 주님 만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정말 주님 우리의 그런 죄에 대한 무지, 또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무지, 모든 부분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 주님 용서해 주시고
그래서 교만하게 행동하는 것 시간 용서해달라고. 우리 이 나라 위해서 또한 기도합니다. 정말 이 나라, 하나님이 이 나라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을 통치하신다면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로 반드시 하나님이 이 나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 하나님께 의지해야 되고, 우리 교만을 우리가 끝까지 회개해야 됩니다. 교만과 싸워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예수님이 그때 임하십니다. 우리가 복종할 때,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가 주님 따라갈 때, 주님 앞에 순종할 때, 복종할 때에만 주님 역사하십니다. 우리 함께 그 마음, 말씀 앞에 우리 순종하는 마음 부어달라고, 새로운 더 깊은, 더 완전한 복종으로 나아가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주님께 복종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내 힘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주님의 일 행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의 능력과 권세와 주님의 힘으로, 능력으로, 주님의 함께하심으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어라바서라바, 어라바여라바여라바, 어여라바여라바여라바여라바여라바여라바, 어라바여라바여라바여라바여라바여라바, 어여라바여라바여라바여라바여라바여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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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여라바여라바여라바여라바여라바여라바여라바, 어여라바여라바여라바여라바여라바여라바여라바, 어여라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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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여라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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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여라바여라바여라바여라바여라바여라바여라바여라바, 어여라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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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여라바여라바, 주님 믿습니다. 아라바스라바,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우리의 교만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모든 우리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뜻이 아닌 우리의 모든 선택과 행동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모든 아버지 주님의 주권 아래 있지 않고 주님의 뜻 안에 있지 않고 행하여지는 우리의 모든 모습들 주님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 시간 겸손하게 우리 하시는 낮추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지성소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임재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죄를 인정하며, 우리의 죄성을 인정하며,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며, 우리의 교만함을 인정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기름 부어주십시오.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자비를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 거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여기 있는 모든 자들이 아버지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주 안에 거하는, 성령 안에 거하는 삶을 주님 살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 안에, 우리 마음에 주님이 거하시고 주님이 차지하시며 주님이 지배하시며 주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며 인도하시는, 우리를 목양하시는 그 아버지 기쁨의 임재, 그 평강의 임재 안에 주님 거하기를 원합니다. 여기 있는 모든 자들, 여기 있는 모든 자들에게 그 영적인 길을 열어주십시오. 성령의 길을, 말씀의 길을 주님 열어주시옵소서. 성령의 길, 말씀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와 대한민국 이 나라를 주님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마귀 권세 통치가 다 떠나가고 하나님 이 나라에 임하시고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 나라를 새롭게 하시고 이 나라의 새로운 역사를 주님 반드시 이루어 주시옵소서. 반드시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아멘. 자, 기도하고 우리 함께 주기도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 함께 또 히브리서 말씀의 전반적인 전체 내용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정말 히브리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에 대해서만 나오고 신약의 말씀들은 거의 모든 말씀이 다 그렇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가 그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의 그 은혜 안에 거하게 해주십시오.
그분께서 예수님께서 굳이 인간이 되어야만 했고 굳이 이 영적 전쟁의 공생애를 감당하셔야 됐고 굳이 채찍을 맞으셔야 됐고 굳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했던 굳이 다시 부활하셔야 됐던 또 그 부활체로 승천하셨던 그 모든 것이 그럼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나를 위한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게 해주십시오. 지금도 대제사장 역할을 감당하십니다. 보좌 우편에서 왕의 통치를 행하시며 또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중보의 일들, 중보기도의 일들, 제사장적 일들을 지금도 행하시고 계십니다. 하늘에서 만끽하고 하늘에서 그냥 완전한 채로 계셔도 되는데 땅을 쳐다보시며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며 우리에게 새 힘을 새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그 주님의 그 제사장적 역사,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충만하게 이 시간 받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여기 있는 모든 자들에게 실제적으로 말씀으로 성령의 역사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